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오늘도 이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맨 먼저 등장하는 헤세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아마 이제 보아스가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룻을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 그것이 그 여인에게 불명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타작마당은 실외 공간이죠. 자, 한 여인이 밤에 실외에서, 즉 야외에서, 그것도 어떤 남성과 함께 밤을 지냈다, 거기서 잠을 자든 뭘 했든 하여튼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이 남녀가 유별한, 더군다나 이 여인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이 고대의 사회에서 결코 득이 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이 그곳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와 함께 밤을 지샜다,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면 보아스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인 룻,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과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쑥덕거림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시선들이 룻에게 머무르겠습니까? 룻에게 아주 뒤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저런 이방 여인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 와서 저렇게 우리의 유력한 자, 우리의 지도자인 보아스를 유혹했고
또 그 여인이 와서 풍기문란하게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좀 그런 좋지 않은 것들로 우리 사회를 불경건하게 물들인다. 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말들이 오가겠죠. 그러한 말들로부터, 그러한 좋지 못한 평판으로부터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룻이 보기 싫어가지고 새벽같이 깨워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룻의 명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아주 신중한 사람, 보아스가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았죠. 룻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펴서 잡아가지고 거기에 6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짊어지게 하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6번을 되어줬다. 이 보리를 6번 되어줬다. 그 양이 얼마일까? 자, 정확한 그런 단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번 되어준 이 보리의 양이 얼마쯤 될지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룻이 이전에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을 때에 그때에 준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된다고 했어요. 그 한 에바는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부피로는 22리터, 무게로는 약 22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에바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15멜로 구성이 돼요. 한 말이 12인 것처럼 한 에바는 15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번 된다는 것은 한 오멜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되어가지고 한 오멜을 떠서 그것을 10번 뜨면은 한 에바가 되는 건데, 한 에바까지는 아니고 6번을 되어줬으니까 6오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무게로는 대략 한 12 내지 13kg 정도. 그러니까 12에서 한 13kg 정도 된다면 그것을 뭐 룻이 얼마든지 짊어지고 갈 수 있겠죠. 또한 한 에바를 가지고는 한 달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6번 되어준 이 보리를 가지고는 한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2주 이상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룻에게 또 곡식을 충분히 담아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룻이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담아줄 때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왜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을까? 그 내용은 룻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자,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주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전하는 거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왔죠. 왜 집으로 가는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의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채워주는 거죠. 채워줌에 헤세든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이 번역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살지는 않는데, 자,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빈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레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레캄. 그런데 이 단어가 이미 앞에서 쓰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적인 연결을 의도하는데,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 왜? 10년 전에 나갈 때는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 또 건강하게, 또 풍족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너무 늙고 야위고 고생에 찌든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그 베들레헴의 지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놀랐죠.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할 때 이 비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때 히브리어 단어가 레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땅에서 고생하다가 텅 빈 사람으로 비어서 돌아온 너의 그 시어머니에게 네가 빈손으로, 즉 텅 빈 상태로 가지 말아라. 즉 보아스는 불쌍한 여인 나오미가 텅 빈 채로 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즉 보아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고, 또한 이 룻도 자기가 헤세드, 곧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소망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곧 보아스의 헤세드가 지금 어떤 헤세드예요? 텅 빈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을 나오미가 들었죠.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낼 때 나오미가 아주 머리를 막 재빠르게 쓰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아주 이렇게 그 룻에게 이것저것을 막 좀 주문하고 가르치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분주하게 이렇게 룻을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제 갔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나오미의 태도가 굉장히 느긋하죠. 내 딸아, 며느리 룻아,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느긋하게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이런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태도가 분주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느긋하게 변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그 밤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보아스가 여전히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룻을 내쳤다거나 혹은 고민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거나 혹은 룻을 빈손으로 보냈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아스가 룻과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내가 좀 잘못 알았나? 여기까지는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밤에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헤세드가 연속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느긋해진 것입니다. 자, 우리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 기다려보자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 거야. 그러니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헤세드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존경받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렇게 놀라운 헤세드를, 참 이렇게 존귀한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채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는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느긋해지고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아스의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풍성하고 신실한 헤세드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는다면 우리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나의 이 텅 빈 비워짐을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주실까?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로 나를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또 얼마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귀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것을 요청했는데 보아스는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내게 기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큰 집의 문이랄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좀 오픈된 공간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뭐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도시 구조, 마을의 구조는 큰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성 밖은 좀 광야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모든 사람들의 집중력이 모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 입구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래서 그 성문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성읍의 대표들, 예를 들면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의 기업과 관련해서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일단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 즉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을 그 자리에 부르고 또 장로 10명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장로들은 누가 기업을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은 결정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왜? 기업을 물으는 것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들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장로들은 어떤 역할인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 그 약속대로 제대로 그 기업을 물으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또 그의 기업을 물은다는 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기업을 물으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뭐냐? 언뜻 생각하면 나한테 없던 땅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친족들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 같은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의 조상들의 상속을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나의 가까운 친족이긴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그 형제 혹은 그 친족의 땅을 내가 되사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명목상은 나랑 결혼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친족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희생인 거죠. 그 땅이 내 것이 되고, 그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의 자식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니까 유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땅을, 기업을 물러주는데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가문에 속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가문을 이어갈 자식을 내가 낳아주는데 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가 땅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대를 이어가고 자기를 노년에 봉양할 아들도 있도록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부가 되고 또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때그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땅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한데, 일단 그 땅이 저당 잡히고 거기에 많은 빚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많은 빚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물으는 자는 그 빚들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빚은 내가 갚아주고, 그러니까 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헤세드의 주요한 주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헤세드의 주제는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몸값이나 빚이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있을 때 그 노예 시장에 지금 팔려간 노예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보통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다면 그 노예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본전 이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이유인데, 그런데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산 다음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자유롭게 자유자가 되도록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2배로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나에게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나의 소유가 돼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를 자유자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를 자유자로 풀어주면서 때로는 집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결혼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의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 대속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엄청난 은혜, 헤세드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모욕이고 저주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일을 대속, 곧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헤세드 가운데 최고의 헤세드, 대속의 헤세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한 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채움이 되겠다. 그들을 살려주겠다. 그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그들의 텅 빈 곳을 헤세드로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까닭에 그의 텅 빈 곳을 채워주는 헤세드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인정하신다. 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푸셨습니까? 대속의 헤세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대속에 대신 갚아주는, 내 손해를 감수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속의 헤세드,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김으로 상대방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을 결코 손해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베푼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감히 우리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품의 헤세드를 행하면, 우리가 나에게 손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채워주고 도와주면 내가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과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와 같은 대속의 헤세드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셔서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저희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손해가 있음에도 채워주는 그러한 헤세드의 사람들 되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헤세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헤세드를 우리가 행할 수 있겠죠. 내 시간, 내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아주 귀한 대속의 채워줌의 헤세드가 되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귀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